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절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후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직후에 나온 그러한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이 회개하면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반대로 1절에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한계를 정면으로 드러낸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반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또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 원문은요. 그 헬라어로 와이에라의 엘요나 라 게돌라 와이하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에라우는 싫어하다고요. 엘요나는 요나에게, 라 이것은 악하게, 게돌라는 크다, 와이하르는 성내다, 로는 그가입니다. 여기 와이에라우는요. 싫어하고 이렇게 이런 뜻도 있지만은 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evil이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라는 그 히브리어도요. 악하다, evil이라는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직역을 하면은요. It was evil to Jonah, a great evil, and he burned with anger.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그것이 요나에게 악하게 여겨졌다. 심히 큰 악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분노로 불탔다. 이게 직역한 거예요. 예. 그것이 요나에게 악하게 여겨졌다. It was evil to Jonah, a great evil. 예, 큰 악으로. And he burned with anger. 그의 마음은 분노로 불탔다. 예, 와이에라, 라 이것은요 단순히 불쾌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악하다는 도덕적 평가를 담고 있어요. 예,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간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요나에게는 심각한 정의를 위반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속에 자리한 정의관과 하나님의 자비가 충돌한 거예요. 1절은 단순한 요나의 감정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요나의 도덕적 판단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해 볼 때 이거는 evil, 악한 어떤 그 행동이다. 이렇게 요나 스스로 평가한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늘 평가합니다. 네, 여러분들 늘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면은 그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가합니다. 이건 evil,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건 나 기분 나쁘게 하는 거다. 나 부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요. 그래서 외면하고 거절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희귀한 게요, 순수하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이렇게 많이 다녀도요, 영적 체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따르질 않아요. 자기가 평가합니다. 다 평가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4장 24절에서 27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있을 뿐이었으며 또한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생활한 나사렛에서 가까운 대도시예요. 그 나사렛은 소도시, 이렇게 조그만 마을이라면은 그 큰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같은 이제 어떤 그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이 가버나움이. 여기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건 누구 집의 아들, 누구의 형, 누구의 동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거절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예를 든 이 사렙다 과부나 나병 환자는요, 어떤 사람이 환영한 사람의 예예요. 환영한 사람. 여기에 예수님의 고향인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스스로 말씀을 평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이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가를 해. 그래가지고 그냥 못 받아들인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절을 하니까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수하게 받질 않는 거예요.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 이익이나 생각이 어긋나면은 말씀조차도 악하게 여겨 거절함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되냐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질 않는 거예요. 다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을 만하면 받고 아니면 거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6절에서 27절의 사렙다 가부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이방의 바알을 숭배하는 중심지인 그 시돈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렙다가 시돈이란 지방의 한 그 동네 이름이에요. 시돈이 누구의 고향이냐면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예? 어떤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러한 지역에 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들 대신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냈어요. 많은 과부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누구한테 보냈어요? 이 시돈에 있는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이 엘리야를 영접을 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마지막 남은 음식 이거 먹고 죽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요거 마지막 음식을 이제 먹고는 이제 더 이상 양식이 없으니까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요 마지막 음식을 그런데 엘리야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이 사렙다 과부는 이 낯선 이방 남자가 먼저 자기에게 그 음식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인간적으로는요, 비합리적이고요. 또 자기가 안 먹으면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녀의 행동은 말씀을 믿고 행하는 신앙의 그 본보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 어떻습니까? 이익,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또 혹은 어떤 선지자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것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3년 반 동안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다 불황인데 이 집만 불황이 아닌 거예요. 이 집만 불황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기의 선입견 내려놨다니까는. 자기 판단 내려놨다니까요. 자기 생각 내려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이 가버나움 사람 모양 자기가 판단해서 자꾸 거절하고 피하고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일어나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면요, 심판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나온 음식 해먹고 죽는다는 그 음식 내놓으라는 것을 그냥 순종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건 내가 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다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참 내가 어려운데 이거 하고 있는 거다라는. 진짜 이런 거 필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이 살 길이라니까요. 아멘. 이럴 때 누가 내놔요? 먹고 죽어야 되는 난데 내가 급한데. 근데 이때 내놓은 거라니까는. 이때 내놓고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은혜가. 예? 그런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27절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그는요, 그 왕이 어떤 그 가장 총애하는 장군이었어요. 그 외형적으로는 전능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무력한 인간의 전형이에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치유 사건 이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엘리야에게 와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무슨 안수라도 하고 뭐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종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얘기를 하고 그냥 이 종이 들어가 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냥 함부로 대하느냐고 막 이런 어떤 불쾌함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심한 걸 시켰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냥 하시라고. 그것을 말이죠. 이게 살려니까 겸손한 마음이 생겨요.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순종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문둥병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내 평가,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예,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언제 경험을 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평가를 내려놓으세요. 계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순종을 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고향인 가버나움 사람들은 요나와 같이 자신의 판단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복잡한 신학적 언어보다는 단순한 순종의 실천에서 출발해요. 단순한 순종에서 출발해요.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뭐 따지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라니까는 용서를 했어요. 선교를 하라니까는 그냥 선교를 했어요. 남을 도우라니까는 그냥 도왔어요. 그의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냥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판단하고 계산하고 하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요. 나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해버렸어요. 그냥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1절에서 요나의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헬세드에 대한 그 반항이에요. 헬세드에 대한 반항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동의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원수에게 적용하는 것은 견디지 못한 거예요. 네? 적용. 요나는 하나님이 2절에 보면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명을 회피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를 요나가 꾀가 많아가지고 잘 안 거예요. 필시 용서할 거다 저거. 쟤네들 살려줄 거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요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 저스티스가 요나의 저스티스와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달라요. 요나의 저스티스는요, 어떤 저스티스냐면요, 보응적 정의예요. 리트리뷰티브 저스티스. 인과응보적인 보응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죄 졌으니까는 그냥 죽는 거 마땅해. 이거 인과응보적인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해온 일이 뭐 어떤 건데 너 벌 좀 받아야지. 이거 인과응보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정의냐면 리뎀티브 저스티스예요. 구속적 정의, 구원하는 정의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줄겨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 때려요? 그러면 망한다니까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리뎀티브, 구원하려고 저스티스,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게 이 정의를 가져야 돼요. 남한테 어떤 정의를 요청을 해도 그 정의가 어떤 정의에 대한 그 사람을 살리는 정의, 구원하는 정의, 리뎀티브, 구속적 정의, 구원하는 정의여야 되는 이 정의가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이러한 반응은 인간 내면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그 편협함.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속이 좁은지 몰라.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참 우리 옹졸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주보다도 넓어. 아멘. 네?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다 들은 어느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억만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그 사랑이 있는 그런 용서라는 거예요. 예? 그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 뭘 주고 얼마나 그걸 또 속으로 생각해. 저만 내려 저렇게 많이 줬는데 저렇게 감사가 없다니 뭐 이런 식으로 별 생각 다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 진짜 어떤 요나의 이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이거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 깨지라고 이렇게 자꾸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1절은요, 그 1절 뭐예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자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잘 안 돼도 그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부라도요, 엄청 서로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수같이 여겨요. 그런데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는 거. 또 자녀가 또 속을 새겨요. 그 자녀도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너 그 시선을 좀 바꿔. 응? 관점을 좀 전환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나를 향해서. 시선을 바꿔라. 시선을 바꿔라. 응? 시선을 바꿔라.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요, 시선이 지극히 세상적이면요, 그게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자비의 눈길로 사람을 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라네. 예? 저 사람이 참 성숙하다. 참 성숙하다. 예? 성숙하다. 좀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요나의 분노는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이 기대하는 정의의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해서 보인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을 베풀어도 그냥 요만큼 선을 그어놓고 사랑을 해. 정의, 공의를 베풀어 요만큼 울타리, 요거. 더 이상 하면 나 이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응? 더 이상 너는 도울 수 없다. 나 많이 그동안 도왔다. 이런 식으로 선을 딱 그어놓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깨트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도전적인지를 성찰해봐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좁은 틀로 가두지 말라.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은 요나의 태도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가두려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만이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가두려고 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깨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자꾸 연단을 시켜요. 우리 마음이 어떠세요? 옹졸하다 그랬잖아요. 옹졸해. 이걸로 깨려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극한 고난의 어떤 그 시련의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그때 그냥 다 내려놓는다니까는. 그 경계를 푼다니까요, 내가요. 그냥 항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언제 나와요?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요나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불편해 하는지, 또 교회 내에서조차 누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지는 않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를 재정의를 해야 돼요. 예? 내 옹졸한 내 어떤 그 잣대로, 내 그릇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그냥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무제한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습니까?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것은 몇십 년 걸려요. 지금 요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마다는 뭐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이게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행동으로 실천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 지적 동의만 그치고 신앙적으로는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거의 그냥 이 요나와 같아요. 요나와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니느웨와 같이 부당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자기 판단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선언인데 이 구절은요,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한 그 문장 그대로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장로교회는 신조라는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조라는 게 있어요. 예, Confession of Faith 신조라는 게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신조에 이게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그냥 누구한테 물어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떤 분 하면은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딱 대답을. 이게 신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분의 백성과 맺는 언약의 근거가 돼요. 언약의 근거가 돼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요게 하나님은 자비, 은혜, 인내, 사랑, 신실하심.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일 뿐더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이에요. 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가 어떻습니까? 요런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데 자기는 이러한 어떤 캐릭터, 성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가 이 신조를 사용하는데 반어적으로 사용해요. 반어적이라는 것은 그냥 반대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 의미로. 예?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어쩌라고요? 내가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막 빈정대듯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요나에게는 기쁨이 아니에요. 분노와 좌절의 원인이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성품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교리로는 믿지만 은혜의 적용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시작하죠. 기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놔요. 하나님 앞에. 쏟아놔요. 그래서 요 기도는요, 기도라기보다는 항의하는 거예요. 요나의 내면에 있는 오래된 불만을 그냥 터뜨려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정의감과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 말은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고 그것이 내가 사명을 회피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오히려 사명 회피의 이유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의 경계를 초월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걸 요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어 주신다니까요. 네? 회개를 하면 은혜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으신다. 요나가 가진 민족적인 정의감, 선민의식, 보복정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자비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요나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이기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자비를 이기지 못한 자다. 참된 정의는요, 자비와 함께 가야 돼. 리뎀티브 저스티스여야 돼. 구원하는 정의여야 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면서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했어요. 저항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어떤 도전을 주느냐? 모든 관계에서 내가 판단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나님이 판단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네, 어떤 관계에 있어서요, 누구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의 판단도 있고요, 하나님의 판단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한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근데 내 판단대로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내 판단대로 자꾸 하는. 지금 요나 그런 거예요. 요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3절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 이제 어떤 그 불만이 되고 너무 이제 어떤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예? 요나의 절망과 내면의 고통이 여기서 폭발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3절은 보여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다. 예. 그 자신이 기대한 정의와 다른 데서 오는 내적 갈등, 신앙적 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나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요. 그 요나같이 그냥 죽여달라는 소리를 여러 사람들이 했어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데 요나의 사랑은 그냥 그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냥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쟤놈들은 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는요. 막 이 차이가 그냥 너무 이 간극이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좁혀지는. 그러니까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죽여주세요. 이 갈등이 신앙생활 일생 여러분을 괴롭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이거 일치시키는 거, 난 이거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성령 충만은요, 펄떡펄떡 뛰고 찬송가 크게 부르고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현상이지만요, 진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돼요. 아멘.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이 싸움을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요나가 원컨대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랬어요. 나음이니이다. 욥기 3장 11절에 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랬습니다. 이것도요,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 욥기 3장인데요. 1장, 2장에서요, 요나가 그냥 막 파죽지세로 집안이 무너지는, 그냥 그 자녀들 다 어떤 그 죽어나가고 자기 몸에 병 들고 막 그냥 재산 다 잃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하는 얘기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단지 욥이 감정적인 절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존재가 드러내는 신학적 질문이기도 하고요. 인간 존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그 질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의 그 긴장을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내 인생을 내 허락도 없이 하나님이요 막 뭉개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동의를 구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이런 어떤 그 요나의 어떤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 어떤 심정이겠어요? 욥은요 고통이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의 선하심과 양립할 수 있는 자기가 당하는 현재의 고통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함과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라면 그냥 죽여주시는 게 난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뭐를 그냥 휘젓고 하나님 하고 계셔요.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해버렸어요. 여기에서 욥이 이제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걸 이제 일치시키는 일이 욥기 전체예요. 오랜 과정을 통해서 욥이 많은 연단과 신앙적 성숙을 통해서 이제 이 일치를 이뤄나가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해요. 나는 신앙의 싸움이란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어떤 그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요 그냥 여러분의 어떤 그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막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응? 이걸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지? 또 내 자신에게 물어봐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저도 지난주일에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제 20년 동안 목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왜 이런 어떤 결과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까? 막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하면은요. 예를 들면요. 제가 그 목회 시작할 때 네 앞에는 네 와이프 언제 죽을 거다. 너 언제 자매한테 엄청 어려움 당할 거다. 다 알려주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막 집어넣고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걸 내가 어떻게 받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지? 막 이런 고민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는요, 진실한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받아들여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심 어린 어떤 그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 물어요. 탄원을 해요. 어찌하여 그러느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막 이런 걸 물어요.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질문,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고통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욥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연단, 신앙적 성숙을 통해서 나중에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거 일치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내 뜻을 일치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거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왜? 나도 주권이 있거든. 나도 생각이 있거든. 나도 판단이 있거든. 나도 계산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막 가신다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몰라 지금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왜? 왜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냥 죽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욥기를 알잖아요. 욥이 나중에 이걸 받아들이죠. 인정하죠. 전에는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본다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알게 됐다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성숙의 단계로 가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면서요.
욥과 유사한 실존적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런데 신약은요, 십자가를 통한 고통이 오히려 생명의 길이라는 역설을 제시를 해요. 역설을 제시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또한 우리 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은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사역과 그 속에서 겪는 고난, 그리고 고난의 신학적 의미를 해명하는 중요한 본문이 4장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이지만 동시에 4장 8절에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사람이에요. 9절에 보면 핍박을 받는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존재예요. 이러한 그 존재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막 시달려서 그냥 그 십수년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인이 돼버렸어. 고난 속에 시달린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졌다. 후패에 따른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4장 10절에 바울이 바울 신학의 핵심과 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은 파멸이 아니라 생명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생명의 죽음과 생명은요, 역설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단지 내면에 잠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는 몸 안에서 외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이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그리스도 때문에 좀 억울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개입을 하신다니까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내면에 잠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겪는 몸 안에서 외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몸 안에서 외적으로 표현된다. 여러분이 일생을 사는 동안 억울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한 번도 없었어요. 고통스러운 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근데 억울한 일을 내가 그냥 감수했어. 그때는 하나님 개입을 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천재성 목사가 그 고신 목사인데, 그 자기 노예 원로 목사가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한다고 자기 초청을 했어요. 그 대전 대전에 어느 유성 있는 어느 호텔 하나 빌려가지고 그 원로 목사가 그 장로님들이 쭉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일신교회, 안양 일신교회 원로 목사인데 어느 날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새벽기도 마쳤는데 자기 집 좀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남편이 의처증이 생겨가지고요. 이 자기 와이프하고 목사하고 어떤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옷을 찢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다 찢기고 막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그냥 그 어떻게 추스려가지고 집에 오고 그 이후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났더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막 그거 된다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3,000명 정도 교인이 되는데 교인 중에 암으로 죽은 사람도 없고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도 없고 교회는 크게 성장을 하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찔렸어요. 나는 그냥 싸웠거든. 나는 그냥 진짜 대항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잠자는 자 앞에 털 깎는 자가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는 그 양같이 침묵했다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내가 그냥 억울하다고 난 다 말을 하고 다 힘들다고 다 하나님의 개입할 계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요. 그때 그냥 억울한 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속도 없냐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는. 나는 무슨 계산할 줄 모르느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내려놓고 뭐 어떻게 해요? 당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의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보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아멘. 아신다니까요. 아멘. 그 사람한테 그만 내 속이 이렇다고 자꾸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보세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해요? 영광스러운 복된 미래를 기대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조롱과 박해뿐이에요. 선지자를 불러놓고는요, 하나님이 그냥 고난에 갖다 그냥 처박아 놓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완전히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늘 어떤 뭐예요? 고독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만 들었어. 그래서 이걸 갖다 전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까? 거의 안 그래요. 거의 안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고독해요. 그리고요, 이해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선지자라는 자체가요, 그냥 진짜 선지자라면 갈등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치라고 자꾸 말하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쉽게 순종하고 고쳐야 안 고쳐요. 안 고치거든요. 그래서 늘 갈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생일을 저주해요. 생일이 뭐냐면요, 존재의 시작일 생일이라고 말해요. 존재의 시작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른 거에 닿아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요, 수치와 고통의 연속이에요, 이게요. 그거는
여기에 그 예레미야가 내 생일이 그냥 저주를 받았으면 참 좋았었겠다. 예?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그냥 어떤 그 복이 없었더라면 그냥 아주 진짜 좋았을 그냥 무슨 큰 일이 나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없어졌으면 좋았겠다 이런.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아버지한테 어떤 그 종이 그 부인께서 일어나세요 이런 말 한 사람이 죽었더라면 막 이런 그 죽었더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저주해요? 태어남 자체가 그 생일 자체가 존재의 시작이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고요. 그 부르심이요 수치와 고통으로 연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고통 사이에 신학적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단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가 겪는 실제적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하필이면 네가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를 하도 이제 어려서 우리 어머니도 거의 모태신앙 같은 신앙인이어가지고요 교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는 딱 그 말을 하시더라고. 네, 만만한 거 아니에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혹독한 대가가 있더라고. 근데 예레미야는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서 자신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만큼 이 사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3절에서 요나의 탄식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인간의 복잡한 반응을 상징해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부르짖음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좋은 말로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못 참겠어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말하는 것 중요한 어떤 기도예요. 그걸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네? 외면하지 않으세요. 응?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우쳐 주고요. 인간의 편협함을 넘어서는 구원 계획을 다시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편협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는 그냥 부끄러워요. 이렇게 제 어떤 그 과거를 회상하려면은 너무 괴로워. 그 괴로운 거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편협한, 옹졸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장면이 막 보이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깨트려 놔. 그리고 나의 성품을 가지라고 이렇게 그 요나를 교훈시키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호통이나 꾸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맞물려 작동하는 신학 상황 속에서 인간의 감정을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고 반성하게 하는 신학적인 대화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분노가 마땅한지를 묻는 거예요. 너 진짜 지금 화내는데 너 한번 진짜 조용히 냉정하게 생각해서 네 화내는 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래 너? 이런 식으로. 너 지금 굉장히 화났지? 근데 화내는 게 진짜 맞니 안 맞니? 너 한번 네가 성찰해봐 너. 이건 묻는 거예요. 이건 묻는 거예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대화이기도 하고요. 토론의 장을 여는 초대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가 그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의 감정이 신앙 성숙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화내지도 않는 이런 하나님을 너 지금 60몇 년을 너 믿었다고 네 말을 말했지. 근데 너 그런 성품이 하나라도 있어 없어 너. 네가 그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생각 가지면 돼 안 돼? 되묻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요, 막 그냥 제가 LG 아파트 살 때 보면 많은 애가 지금 청년이 돼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을 교회를 다녀요. 그 신앙이 어때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네가 그런 어떤 연조에 비해서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말하는. 또 네 사명에 또 하나님의 계획에 네가 화내는 것이 맞아 안 맞아. 한번 너 성찰해봐. 응? 성찰해봐. 생각해봐. 이 질문은 인간에게 자기 감정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감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묻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요나가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 자기를 정확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여기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잘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존재라고 할 때에 그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갈등을 감내하시면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참 얼마나 답답할까? 응? 얼마나 답답할까? 교회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다 생각이 다 달라, 계산이 다 달라, 다 판단이 다 달라. 근데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이만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니까는 일일이 이렇게 어떤 그 질문도 해가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세요. 그 감정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게 하심으로 신앙적 성숙을 도모하세요.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감정을 어떤 그 고요한 공간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토설해 보세요. 한참 하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건 사랑 안에서의 책망이에요. 이 질문은 오늘날 신앙인에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감정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를 꾸짖으시기보다 왜 그러한가를 묻고 우리 스스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숙고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은 신앙의 진정성과 성숙을 위한 초대이고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질문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진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정성 있게 하나님도 대해보고 여러분 관계도 대해보세요. 응? 그리고 성숙을 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 정도로 했으면은 하나님의 성품 어느 구석은 좀 닮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응? 어느 부분 보여야 된다. 보여야 된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 이것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이 관계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순순히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기 생각, 자기 이익에 어긋나자 하나님의 말씀도 악하게 여겨 거절한 가버나움 사람들 요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렙다 과부와 같이 또한 아버지 나만 장군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 단순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